중심으로 요셉에서 하나님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왜 나는 온전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온전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을 통해서 시선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삶 가운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아멘. 한 사람의 일대기를 너무나 간단하게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22절 말씀은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17세에 한창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그 나이에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은 20개의 인신매매를 당하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산전수전 고생 끝에 그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가정총무가 되었지만은 가정총무가 되면은 좀 더 나은 삶이 이제 나를 기다리겠거니 아닙니다. 강력한 유혹의 손길이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힙니다. 보디발의 아내 연고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시원하게 해석하여서 오늘 또 다시 이 감옥을 나갈 수 있는 소망의 길이 열렸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의 2년 동안 그 잊어버린 망각으로 인해서 옥살이를 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30세 되던 해, 애굽에 팔려온 지 13년이 되던 30세가 되던 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지만은 오늘 그에게는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의 대풍년을 허락하시고 뒤에 7년 동안의 전무후무한 큰 흉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때 이 7년 동안의 대풍년의 그 수확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술을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지혜롭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는 11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죽는 그해까지 80년 동안 바로 바로 왕의 오른팔이 되어서 그의 모든 식솔들과 함께 평안하게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애굽의 가장 알짜배기 땅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의 일생이었습니다. 23절 말씀은 요셉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말씀합니다. 23절에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내 핏줄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손들이니까, 또 내가 영향력이 있고 내가 재물이 있고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양육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간단하게 점검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요셉이라는 이 이름은 시브리 민족이 이 땅에서 살아나가다가 막히고 다치고 꼬였을 때에 답답할 때에 언제든지 꺼내면은 프리패스, 무사통과, 민사든지 형사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요셉이라는 이름만 꺼내면은 그 땅에서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 정도로 이 요셉은 히브리 민족과 그의 형제들, 심지어는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존경받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큰 스타와도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두렵기만 합니다. 무엇이 두려울까요? 형제들이 누구만 바라봅니까? 나만 바라봅니다. 또 히브리 민족, 번성한 히브리 민족 내 자손들이 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로왕도 어떻게 보면은 나만 바라봅니다. 이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요셉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봅니다. 주목합니다. 사실 스타의 대열에 오르면은 사람이 괜시리 어떻습니까? 어깨가 올라가고 뭘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자칫 잘못하면은 교만할 수 있겠는데 오늘 이 요셉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 형제들이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지금 자신은 직감합니다. 피부로 느낍니다. 식사를 할 때도 정사를 돌볼 때도 무엇을 할 때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지금 나를 지금 집중하고 있구나. 나만을 쳐다보고 있구나. 나만을 기대하고 있구나. 나만을 의지하고 있구나. 나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고 있구나. 오늘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래, 나 없이는 이 나라가 돌아가지 않지. 나 없이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안 돌아가지. 믿음이 없이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난 체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된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는데, 그 은혜를 오늘 또 몸소 충분히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누리는 형제들조차도, 자신의 자손들조차도 자신만을 바라보니 이것이 두려움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24절과 26절에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신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유언을 다음과 같이 남겼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요셉의 유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시선을 고정했느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 시선을 변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는 겁니다. 우리 자막 떴을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고정되었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시작됩니다. 아멘. 온전한 신앙생활은 나에게, 사람에게, 그 무엇인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에게 고정되었던 나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돌릴 때에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의 유언의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가 그 유언을 들었던 사람, 유언을 들을 때는 사람들이 반신반의겠죠. 야, 어떤 소망의 말을 줄까? 지금까지 꼭 감춰뒀던 히든 스토리를 아마 꺼낼 거야. 히든 카드를 꺼낼 거야. 그것이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는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첫 말이 뭡니까? 나는 죽을 것이다.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이 형제들의 말을 들었던 히브리 민족의 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솔직히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8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고 가장 안가에서, 안전한 지역에서 그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부족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의지하고 있었던 이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나는 죽을 것이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요셉이 나이가 들었던 못했던 간에, 건강하든 병들었던 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죽으면은 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할지, 바로 왕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할지 아무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내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모날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하니 오늘 히브리 민족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오늘 그렇게 낙심천만하고 또 좌절하였던 이 형제들과 히브리 민족들에게 오늘 이 요셉은 말합니다. 너희가 실망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러나 정승이 죽으면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요셉 죽으면은 끝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이들, 지금까지 80년 동안 세팅했습니다. 오직 요셉에게만 세팅되었던, 한 번도 다른데 한눈 팔지 않았던 이 히브리 민족과 그의 형제들, 이제는 어디다 내가 시선을 두어야 될지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때 그들의 불안함과 그들의 공포와 그들의 염려, 근심, 걱정을 종식시킬 유언을 합니다. 너희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돌보시고 케어하실 분이 있는데 그분은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나와 함께하였고 너희와 함께했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는 돌보실 거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를 돌봤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이 땅에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친히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나에게 시선을 고정했지만은 이제는 나에게 시선 고정하면 안 돼.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죽은 사람이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라. 이것이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히브리 민족에게 남긴 바로 유언이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유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 마음이 참 낙심되었을 겁니다. 그들이 또한 가는 길은, 앞으로 가야 될 인생길은 참 캄캄하였을 겁니다. 오늘 그들의 심정을 담아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 있는,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자면은 찬송가 300장이 가장 합당할 것입니다. 300장 찬송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우리 히브리 민족 그 유언을 들었던 그 백성의 심정으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 우리 두 손 들고 부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송가의 가사 내용과 오늘 본문 말씀을 접목해 보자면은 요셉은 이렇게 지금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낙심되며 앞으로 근심에 눌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분명히 위로해 주실 것이다. 너희의 가는 길이 앞으로 캄캄하고 괴로움이 참 많을 거다. 그러나 주님께서 범사에 함께 하셔서 너희의 짐을 친히 짊어져 주실 것이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들이 너를 버릴 거다. 마치 둘째 아들이 재물 있을 때에 내가 초대했습니까? 그 돈 때문에 친구들이 몰려왔지만은 이제 요셉도 죽고 이제 앞날이 창창하지 못한 절망적인 이 민족, 누가 함께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속삭이며 너에게 새 소망을 주실 것이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나 승리의 왕인 바로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을 흘릴 때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의 곁에 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이 당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입어 원수를 이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요셉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서 요셉의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입관 예배 때 주로 인용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입관이 뭡니까? 그동안에 내 사랑했던 아버지, 나의 사랑했던 어머니, 때로는 나의 사랑했던 남편, 아내, 때로는 나의 사랑했던 자녀들, 오늘 또 관에 누워놓고 입관은 뚜껑을 닫는 것을 말합니다. 뚜껑을 닫으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볼 수가 없지만은 죽은 뒤에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을 때 그 막막함, 그 절망감, 그 고독함, 그 외로움 무엇으로 달랠 수 있습니까? 오늘 바라볼 수 없지만 누구를요? 내 사랑하는 이미 관뚜껑이 닫혀서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바라볼 수 없지만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그동안 의지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 관뚜껑이 닫혔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행복한 곳에, 가장 기쁨이 넘치는 곳에,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에 이제 안겼으니,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 너희는 이제부터 누구만을 바라보라고요?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래의식이 우리에게 유익한 건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오늘 또 시신이 되어 있는 이분을 또한 할아버지를 살아는 이를 내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내가 살았지만은 이제 이 장래의식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래의식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유익한 겁니다. 우리는 죽는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동안에 7, 8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미운정, 고운정, 오늘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그저 슬픔만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 없다면은, 죽음의 선을 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세 가지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형제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 이제 관뚜껑이 닫혔습니다. 이제 요셉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일찍이 말한 것처럼 이제 당신들은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에게 고정됐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그 하나님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실 겁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 당신만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처럼 우리의 길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길, 요셉은 끌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기억 더듬더듬해서 찾아갈 수 있지만은 오늘 또 그 자손들, 고향 땅이지만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캄캄한 길, 어려운 길, 힘든 길,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길을 맡기는 겁니다.
또 우리의 짐도 맡겨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행사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바라보면서 맡겨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라본다는 것은 믿는다라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시면서 누구를 기대하며 누구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신앙생활 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은 수천 년 전에 그의 자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이제 또한 유아 세례를 받게 되고 또 입교를 하게 될 우리의 성도 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어린 아기들이 있습니다. 이 아기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때 무엇을,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나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부모님 의지하고 바라보겠지요. 그러나 부모님도, 내가 믿는 사람도, 내가 의지하는 사람도 영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변치 않는 나의 이 기대, 나의 이 모든 것을 실망으로 오늘도 안겨다 주지 않고 오늘도 영원한 기쁨으로 안겨다 주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21세기판 내가 시선 고정하였던 요셉에서 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허락하신 바로 오늘 이 법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도 21세기판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서 온전하신 하나님께만 돌리라고 오늘 성경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또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또 주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법에 참여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세례 또 유아 세례 입교식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우리 세례 또 유아 세례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명하실 때 우리 세례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세례 1명, 그 다음에 유아 세례는 5명의 아기들, 그 다음에 입교 1명, 이렇게 총 7명이 예식을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부를 때 크게 예라고 답변하시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성도님. 예. 자, 제가 우리 이미선 성도님에게 몇 가지 문답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이미선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한 분이심을 믿고 그만 의지하며 살기를 작정하십니까? 네. 한 가지만 더 서약합니다. 이미선 성도님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또 학습받고 또 주님 이렇게 세례에 앞서서 또 문답을 한 우리 이미선 성도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입술에 고백한 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령한 의무를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통하여 허락하신 남은 생에 자녀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미선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 이미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어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이름을 호명하면은 우리 부모님들 아기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우, 그 다음에 최정혁, 김도희, 한은준, 권단희. 자, 아기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묻는 서약에 여러분이 크게 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에 또한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 시간 또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이 장성하여 오늘도 부모와 또 교회, 주님 오늘도 신앙의 교육을 통하여 입술로 고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이 험악한 세상 주님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한 가정씩 순서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집 아이 정현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집 아이 최정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집 아이 김도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집 아이 한은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집 아이 권단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아 세례 받으신 우리 아기들은 그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가지 마시고, 앉아주시고. 자, 아까 우리 세례 받으신 우리 이미선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이미선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연희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앉아주시고요. 우리 세례를 받은 아기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유아 세례 받은 정현우, 최정혁, 김도희, 한은준, 권단희 이상 5명의 아기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연희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우리 크게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경도, 자, 우리 경도학생 손을 들고 질문에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박경도 학생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네. 박경도 학생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박경도 학생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신실하신 믿음의 고백을 따라 또 이렇게 지금까지 성장하는 우리 박경도 학생, 주의 은혜 가운데서 본인의 의지로 본인의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흠이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놀라운 복을 체험하는 귀한 학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박경도 학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온 회중 앞에서 그의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희교회 입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오늘 세례 받으시고 또 우리 유아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입교 받으신 분들 주님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격려로 축복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들려주신 말씀처럼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마음 가운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참여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세우신 가정과 또 기업 위에 남은 여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위 분들과 서로 교제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